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주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부터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사랑으로 그 가정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도 주시고 먹을거리도 유실수들을 주셔서 풍족하게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신 것들을 만족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인간에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다가오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합니다.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인간과의 관계도 불화와 갈등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도 자신을 비참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고 고통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다스리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복되신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해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단순한 인간적인 후회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혹은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그 자체의 삶의 방향과 행동과 태도와 의식과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개혁이라고 하는 것, 개혁자, 혁자가 무슨 혁자일까요? 개혁할 때 고칠 개자잖아요. 바꾼다. 혁이 뭘까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혁대로 맞아봐서 혁대로. 안 맞아보는 분은 다양한 걸로 한번 맞아봐야 인생이 쓰다는 걸 아는데, 가죽입니다. 혁자가. 그렇죠? 피혁 공장할 때 가죽을 바꾸는 겁니다. 개혁이란 말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 껍데기를 뜯어내는 그 고통,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종교란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간을 잘 지켜요. 그러니까 불교든 이슬람교든 기독교든 시간을 지키는 것, 우리로 말하면 주일 성수한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헌신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도 있고 봉사하는 것도 있고 또한 물질을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헌신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주기적 방문.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불교 행사든 기독교 행사든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그 다음에 그 종교의 경전에 따라서 그것을 생활의 모델로 삼습니다. 그런 겁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얘기하는 기독교인이 뭐냐 생각해 보시면, 금주 금연, 술 마시지 않는다, 담배 피지 않는다, 주일 성수한다, 헌금한다,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다, 이런 것들, 혹은 조금 여기서 더 나가면 성경을 일독한다 1년에, 이런 것들이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안 먹습니다, 술. 거기에 이 사람들은 금식하죠. 성경 읽죠. 예배 잘 드리죠. 하루에 3번 혹은 5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한국교회가 전형적으로 얘기하는 기독교인에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의 끝자락에 보면
서기관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아히 화이스진저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예수님은 저주하셨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그 사두개인들이 봉사하고 활동하는 제사장들이 있는 곳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못할 것이다. 아니 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했고 아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그런 많은 저주와 그런 심판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 놀랍게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세리나 창기나 오늘 본문에 보시는 그 삭개오라든가 혹은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있던 그 도덕적으로 파탄난 여자 그런 여자들에게는 말씀을 계속 들어주세요. 이해를 못하거든요. 물 달라 하는데 물 안 줘요. 그 여자는 자꾸 이해 못하는데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배도 잘 이해 못하고 그런데 끊임없이 그런 죄인들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38년 된 중풍병자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고쳐주세요.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범죄하지도 않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심지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죄하고 왜 그 주일도 지키지 않고 창기였다가 귀신 들렸다가 이렇게 해방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 이 세리 삭개오 같은 사람 자기의 제자로 레위를 부르잖아요. 세리 왜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은 그렇게 자비하실까? 예수님이 보시는 경건, 예수님이 보시는 신앙의 중심이 외형적으로 뭔가 잘 갖춰져 있고 남들 보기에 진짜 바늘 하나 찔러도 그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종교성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거에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핵심은 뭐였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사랑의 삶입니다. 회개하라는 삶. 그러면 뭐로 돌이키라는 거? 뭐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냐?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의 삶입니다. 뭔가 도덕적으로 내가 부정한 일들을 하지 않고 혹은 뭐 술 한 잔 안 마시고 담배 뭐 한같이 안 피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멋있는 슈트 입고 향수 뿌리고 머리 넘기고 누가 하듯이 뭐 무슨 모 대통령 이발사에게 가서 2주에 한 번씩 이발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회사를 자기 회사라고 하지 않고 강바닥을 파헤치거나 그렇게 해서 그 부를 축적하는 것. 그런 걸 기독교인의 모델로 본 겁니다.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축복받아서 사회적으로 명예를 쌓고 권력을 얻는 것. 그게 기독교다.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부자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회개한 삶이 도대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기 충족, 자기 만족적 삶에는 충족도 만족도 없다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시도했던 게 뭐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 자기 충족과 만족, 영원한 신처럼 선악과 따먹으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내 인생이 충족되겠다. 나는 하나님 돼서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살겠다. 어쩌면 이게 인간이 바라고 있는 인생의 목표입니다. 좀 고난 좀 없어졌으면 평안 좀 했으면 주의 환경이 좋아졌으면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었으면 하는 방향으로 사람의 생각과 열정이 혹은 근심과 걱정이 그쪽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들여다보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의 세관장으로 나옵니다. 짱 먹었습니다. 프린서플. 세관에서도 장 먹었어. 그럼 여리고를 딱 뜯어봐야 됩니다. 제가
우리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 신학생한테도 물어봤지만 여리고가 아주 독특한 곳입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이죠? 여리고가 예루살렘으로부터 3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7,000년,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에 성벽이 세워졌어요. 이게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세계 최초의 도시입니다. 메소포타미아도 아니고 인더스 문명도 아니고 황하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성벽이 세워진 곳이 여리고입니다. 이집트도 아니에요. 그럼 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성벽을 쌓았을까? 여리고는 오아시스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신선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와요. 그 사막에. 거기엔 오아시스, 그래서 야자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지금 성지순례 가면 여리고에서는 반드시 열대 과일을 이제 싸게 드실 수 있는 물이 쏟아져 나오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를 잘 보시면 예수님이 19장에 이제 여리고에 들어가시다가 나와서 가시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제사장, 레위인, 유대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근데 왜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까요? 거기다 레위인도 내려가요. 그 다음에 유대인도 내려가고 심지어 사마리아인까지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도대체 여리고의 정체는 뭘까요? 그리고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셨을까요? 예루살렘이 800에서 840m 고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로부터 해서 그 갈릴리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는 길이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웨이입니다. 쭉 내려와서 그 내려오는 길의 끝에 있는 도시, 사회 바로 위쪽에 있는 게 여리고입니다. 거기에 모입니다. 여리고에.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순례자들의 그 모임 장소가 집결지가 여리고입니다. 근데 이게 순례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물자를 대는 물류기지예요. 여기가.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갈 때도 여리고를 통해서 내려가는 루트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관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행세라든가 아니면 물건의 그런 그 관세를 매기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천공항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세금이 무진장 나옵니다. 거기에 장이 삭개오입니다. 이 사람의 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부인 겁니다. 이 삭개오가 이름 뜻이 삭개오 자카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자카이, 정결한, 깨끗한, 무죄한 이런 뜻인데 인생이 그와 같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세리가 나오잖아요. 세리를 생각하시면 우리나라 국세청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성경의 세리란 직업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의 왕가인 헤롯 집안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 세리가 아니에요. 로마를 위해서 세금 걷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리의 독특성이 뭐냐면 로마가 그 유대에 부과했던 그 세금이 800에서 900달란트입니다. 1년에. 800에서 900달란트를 부과했는데 전체 세금을 세리들에게 오더가 내려가죠. 그거 내면 된다. 그럼 분할할 거 아니에요. 지역마다. 더 거두면, 그럼 세금을 더 거두면 세리 거 돼요. 자기께. 자, 로마에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전체 국가의 세금이 있는데 그 세금을 초과로 거두면 자기께 됩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무진장 얻는 겁니다.
뜯어낼 만큼 뜯어내는 겁니다. 자기께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왜 세리를 적대시했냐면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서 다른 나라에 갖다 바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다른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이익을 뜯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리랑 같이 하지 않습니다. 세리와 먹지도 않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 뜻대로 정결하거나 순전하거나 깨끗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망했고 세계는 로마의 질서대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세상 그렇게 살자. 눈 딱 감고 뜯어낼 만큼만 뜯어보자. 그럼 놀랍게 전체 예루살렘을 제외한 전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인 여리고의 세관장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 사람의 수완이라는 것이, 이 사람의 승진이라는 것이, 오늘 여기서도 부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는 부자였다. 이 부자라는 말이 얼마나 부정적인 것인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예수를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돌무화과 나무에 키가 작아서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올라가요.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는 부자가 아닙니다. 예수는 지질이 가난하거든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월세 낼 돈도 없어요. 예수는 그냥 노숙하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애들 데리고. 예수는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거대한 저택 갖고 있고 그 관리 조직의 장인 이 삭개오가 전체 유대에서 손꼽히는 부자인 그가 예수를 보려고 나이도 어린애가 그 지나가는데 나무에 올라갑니다. 뭘 얘기할까요? 세상살이에서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자기 밑에 부하들도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자기를 비호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오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세금만 받아도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 그가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도, 그렇게 많이 가져도 마음속에 불만족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부족함이 없이 살고 싶다. 내가 정말 충족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살고 싶다. 그게 물질을 통해서 혹은 명예를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나를 한번 이렇게 걱정 없이 한번 세워보고 싶다 라는 시도가 우리에게 있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늘 갈등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그런데 욕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욕했을까요? 자기가 자기 자신 아는 겁니다. 그 도덕성에 대해서, 자기 안의 양심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삭개오는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충족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늘 자기 안에 갈등을 가져옵니다. 자, 보통 그 영화나 드라마에 삼각관계, 이런 게 또 김치 싸대기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물 껴는 거, 뭐 이제는 뭐 콜라, 점점 독해지죠. 간장 뭐 하여튼 자 어제도 드라마 잠깐 보니까 하여튼 뭐 그런 삼각관계 하여튼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 내가 갖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게 좋아 보이면 다른 사람도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자리와 관련해서는 갈등과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쟁이 들어갑니다. 관계가 좋아질 수 없어요. 경쟁과 갈등 속에서.
그러면서 그 자리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이 다가옵니다. 걱정하고 거기에 다가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또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혹은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차지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도 좋아하니까 어떻게 하죠? 폭력과 착취와 억압과 모든 악한 것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 인간은 차지하고 나면 또 어떻게 되죠? 만족감이 떨어져요. 권태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말을 했죠. 프리드리히 니체가 태초에 권태가 있었다. 하나님이 왜 창조를 했냐 이 세상을? 니체는 그러니까 패러디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패러디하면서 니체가 얘기했던 태초에 권태가 있었다. 지겨움이죠. 지겨운 거예요. 다시금 내 안에 이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얘기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것, 진정한 그 충족을 주시는 것,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것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회개는 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 세상적인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돈도 벌어야 하고 뭔가 일할 수 있는 자리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뒤집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전적으로 만나 주신 것으로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삭개오가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삭개오가 올라가는데 보시는 건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 이놈아 이러지 않고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이 그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과 연민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 명망이 있겠죠. 만약 그 도시에 들어가면 그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죠.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 그런데 그의 추함도 드러나겠죠.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어떻게 구두쇠인지, 어떻게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다 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신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갈등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자기에 대한 연민, 자기 삶에 대한 그런 고통 혹은 후회, 실수 이런 것들을 지적하실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모든 것을 아시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얻지 못했던 것 혹은 더 얻어가려고 하면서 사람과 경쟁하고 사람과 불화하고 사람을 억압하며 사람을 착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믿음으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삶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던,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던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6절에서 삭개오가 이 주님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실은 예수님 만날 수도 없고 그 랍비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냥 먼 발치에서나 그냥 한번 보겠다고 했는데 놀랍게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7절에서 뭇사람이 이 예수님의 행동을 비판하거든요. 아니 저런 나쁜 세리 그놈 집에 예수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겠다?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뭇사람이란 표현이 뭘까요? 헬라어로 판테스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모든 아는 사람이, 그걸 본 사람이, 그걸 들은 사람이, 그걸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나 자신에게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찌찌찌하고 이렇게 혀를 차고 혹은 모든 사람이 한숨밖에 내쉬지 않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외면할 때 놀랍게 그러나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마치 죄인 되는 것 같은 그런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무한한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충만한 평안. 장래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일에 대해서 막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신 대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그래서 주님 만난 사람, 이 예수 만난 사람으로서 삭개오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갑니다.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이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신의 집에서 일어섭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서 지금 회개의 삶에서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어느 한 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소유의 절반이 날아간 날, 여러분이 1,000만 원 갖고 있으면 500만 원, 1억을 갖고 있으면 5천만 원 날아간 날, 이런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할까요? 폭망한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돈의 50%가 날아갔어요. 폭망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4배를 갖겠나이다 합니다. 내가 만약 남의 것을 속였다면 4배를 갖겠나이다.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 속인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속인 것이 있다면이 아니에요. 속인 것이 있습니다. 내가 4배를 갖겠습니다. 자, 그럼 율법을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에게 제가 고의적이지 않게 이렇게 피해를 끼쳤다. 다른 사람 재산에. 그러면 얼마를 갚아야 되냐면 피해 끼친 액수의 5분의 1을 더합니다.
5분의 1. 그거 만약 100만 원의 피해를 끼쳤다. 그럼 5분의 1이니까 20만 원을 더해서 120만 원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도둑질한 것, 진짜로 다 가진 것, 그렇죠? 조그만 피해가 아니라 다 그냥 그 사람 거를 다 가져버린 거예요, 몰래. 이 도둑질이죠. 도둑질했을 때 4배입니다. 지금 삭개오가 피해를 끼친 건 다 뺀 거 아니잖아요, 세금이라는 게, 그렇죠? 그 사람 거 다 뜯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율법대로 했으면 5분의 1, 그러니까 그 피해 끼친 액수의 5분의 1을 주면 돼요. 뭐 1억짜리 세금인데 2억을 때렸다. 그랬으면 1억을 때렸으니까 1억에 5분의 1 뭐 해가지고 뭐 2천이든 3천이든 이렇게 더해서 주면 돼요. 끝납니다. 그런 놀랍게 4배를 갚겠다. 그럼 뭐 4억 뭐 이렇게 주겠다. 그럼 재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삭개오의 재산은. 자, 50% 가난한 자들에게 준대요. 절반을. 그다음 나머지 50%를 갖고 내가 그 잘못 부과된 세금의 4배를 갚아주겠다. 얘 망한 겁니다. 그날 예수 만나고 나서 망한 겁니다. 지금 회개한 자의 삶을 봐야 됩니다. 기독교를 잘 봐야 됩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은 날 얘는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겠다, 나 자신을 충족시키겠다, 나 자신을 만족스럽게 살겠다고 하는데 세상의 핵심은 소유입니다. 내가 더 많은 걸 갖고, 더 많은 물질을 갖고, 더 많은 지식을 갖고,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어야 소유예요. 이 세상의 소유를 얻을 수 있어요. 소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회개한 삶을 보니까 예수를 만났더니 예수의 사랑을 체험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 소유가 나를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그 소유를 깨뜨립니다. 놔버리는 것. 그 소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그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절반 재산. 핵심이 딱 드러나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었기에 가능한 거죠. 두 번째 뭐죠? 이웃을 사랑한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억울함을 경험했던 사람들, 야 세상 참 더럽구나. 이런 정말 이 세리 이 조그만 놈이 사기치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세관장이니까 걔한테 세금 뜯겼던 사람들한테 그 억울함에 대한 그 고통과 그 모멸감에 대한 대가로 4배를 갚아주겠다. 이웃사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적금 깨가지고 50% 헌금하시고 뭐 이러는 얘기 아닙니다. 이 세상의 만족이 내가 더 많이 갖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갔냐에 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웃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주변에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삶,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회개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가 자신의 삶에 모았던 그 부정하게 축적했던 그 부유함을 포기하고 자신의 재물을 나눠주겠다고 하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게 구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 하나님의 주권대로 인도하시기에 내 삶에 주어진 그 조그만 것으로라도 사랑의 삶을 실천하겠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뭔가 거대한 것들을 축적하고 많은 것들을 모으고 많은 것들을 꾸려서 다른 사람들 앞에 휘황찬란한 삶, 그게 삭개오가 보여준 삶이죠. 거기에 구원이 있지 않고 오히려 재산이 다 거의 붕괴되다시피 한 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그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어쩌면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이게 신앙인이라고,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기독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에서는 뭐 안 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그 무한한 사랑을 깨달으셨다면 오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더 사랑하시고 더 섬기시고 더 낮아지시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귀한 역사들을 펼쳐나가시는 우리 주님 닮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